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아페달락과 구분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절에 시작된 하나님의 집 또 혹은 건축가의 비유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곧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건축자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건축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각각 건축자로서 어떤 맡은 부분들을 세워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면 다양한 공정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철거를 해야 될 테고, 그리고 뭐 기초를 닦아야 될 테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뭐 설비를 해야 될 테고, 설비하고 나면 어떤 뭐 기둥을 세운다든가, 또 목공 작업을 한다든가, 또 마감 작업, 뭐 이렇게 다양한 공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공정들이 마치 사역자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그 공정대로 그 위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세워나가는 하나의 어떤 집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건축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자들이다. 우리의 사역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워야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뭐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그냥 몰아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뭐길래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뭔가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옆에서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지어건을 네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킨단 말이냐 그러면서 의아해해요. 그런데 요한이 훗날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붙여놓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데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무리,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고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를 늘려갖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여기에는 모퉁이돌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모퉁이돌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들이 바로 곧 주님의 몸이고, 우리들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들이 바로 몸된 교회이며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다툼과 분쟁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람을 따라, 육체를 따라,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너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앞장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을 쓴 것은 교회를 해하려고 박해하는 교회 바깥의 외부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자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또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자들, 신앙 생활은 하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향한 편지예요.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성전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이제는 우리들도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는, 또 빛을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은 오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그 빛의 왜곡이 생기는 거죠. 또 오염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빛, 참 빛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 또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 육체를 따라 사람 자랑하고 사람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드높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어떤 사람을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사역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이 중심되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여러 사역을 펼쳐나갈 때 나를 세워가는 사역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목사님이 막 사역하다 갑자기 떠나면은 교인들이 우르르르 떠나거나 교회 공동체가 휘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저 목사님이 영향력이 컸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 사역한 겁니다. 잘못 사역한 거예요. 그 목사님 의지하도록 했고 그 목사님에 의해서 그 교회가 돌아간다면 그 목사님이 많은 부분 잘못 사역한 거예요. 자기를 심은 겁니다. 그 목사님이 없어도 그 교회는 잘 돌아가야 돼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 삼아 정말 좋은 재료들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이변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막 교인들이 막 술렁이고 그런다면 그거는 잘못 사역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워나가야 될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까지 이거 다 뭐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얘기는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야 되지만 그 변화 속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또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큼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서 오히려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돼야지, 세상보다 못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조롱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전하는 복음의 그 진리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도자의 그런 탈선, 목회자의 그런 어떤 스캔들, 이런 문제들. 지금 통합교단, 지금 장로교 통합교단이 지금 막 휘청휘청해요. 지금 총회장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스캔들이 나갔고, 지금 통합 장로교단이 지금 뭐 휘청휘청합니다. 지금 뭐 난리예요. 지금 모르는 게 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찾아보지 마세요. 찾아봐야 은혜롭지도 않은 거 뭐 봐야 뭐.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잊을만 하면 터지고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뭐 교단 하나가 그냥 다 휘청휘청해. 지금 교단 하나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교회의 재정의 불투명함, 또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세속적 가치, 또 교회 안에 그런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다툼과 분쟁, 교회 안에 발생하는 부도덕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소문거리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99개를 잘하다가 하나 잘못해도 사실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형국이 어떠냐면, 잘하는 게 뭐 한 6이라 그러면 한 4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교회의 그런 거룩성이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의 거룩성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르다는 느낌, 그게 다르다는 느낌이 사실은 매력적인 거거든요. 세상과는 좀 다른, 좀 상식이 통하고, 교회는 좀 공정하고 정의롭고,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만큼은 안 그렇기를 바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들어보면, 또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 더 세상보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데나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 먹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다른 교회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뭐 그러고 다닌다고 해서 뭐 좀 그러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오늘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교회 뭐 장로님도 뭐 그러던데요, 뭐 그러면서 왜 그런 걸 보고 배우려고 합니까? 잘하는 걸 보고 배워야지, 왜 나쁜 걸 보고 배우고 나쁜 기준에다가 내 신앙의 기준을 맞춥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남들보다 덜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겁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중학연회에서 이제 연애를 하는데 막 찌라시가 막 부러지고 뭐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재판 문제가 걸려갖고 하는데, 내용인즉슨 그래요. 남들도 다 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우리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 변명을 써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도덕성이 이 정도구나.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거 찌라시를 이런 걸 뿌리나.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우리 갖고만 그러냐? 우리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든 이 정도든 뭐 이만큼이든 요만큼이든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요만큼이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수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었을 때 그 거룩한 다윗, 그 멋진 예배자였던 다윗도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순간 잊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럴 사람도 없었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그곳이 여러분의 성전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그곳이 여러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바로 주님의 몸이고 성전이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똑똑한 척하지 마라.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아는 척하지 마라.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다. 내가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바보와 같이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죄에 대해서 바보가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너 바보냐?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바보가 돼야 돼. 바보가. 네. 얍삽 바르고 똑똑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보 멍청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손해보고 사냐? 넌 왜 맨날 바보같이 그렇게 양보하면서 사냐? 그게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목회를 해도요, 목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비판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죄송한데, 어떤 목사님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뭐 자기 쓰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뭐 다 다니면서 편하게 누리며 살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제가 바보 같아 보여요. 왜 그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저 역시도 내가 바보같이 사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당장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떨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바보같이 우리가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겸손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세상과 죄에 대하여는 마치 죽은 자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겸손하게,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고 가장 무서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어떤 분이 와갖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다 기도해 봤는데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요, 내가 그동안 해보니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걱정돼요. 사실 제일 걱정돼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알까? 나도 모르는데, 목사인 나도 모르는데 자긴 다 안대. 어떻게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라면요, 욥과 같은 반응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막 떠들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탁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뭐라고 떠들었니? 네가 그 태초에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아니? 네가 봤니? 너가 알면 얼마나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욥기 42장 마지막 장, 욥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욥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 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은 뭐 알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고 모든 걸 뭐 그냥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에 깊이가 들어갈수록 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이 아니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 같은 괴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찬송가에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여러분, 이 고백이요, 초신자 때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깊어진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정말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함께하는 자라면 어떻게 내가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어떻게 내가 뭐 이 교회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 한 사람도 잘 모르는데, 사람 한 사람의 그 조그마한 마음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 지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까지 했잖아요. 20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다 헛것으로 하신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세상 지혜로는 결국에는 분파만 만들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따르는 그런 짓들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따르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을 따라
육에 속한 자로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정말 성전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관리하고 살피는 삶이 필요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이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안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과 같이 티끌과 재 가운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욥과 같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옷 입고 있고 이렇게 뭐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니까 뭐 괜찮아 보이지, 사실 우리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뭐 정말 우리 다 멸망받을 죄인들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지 않으면, 정결케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세상의 성공, 물질, 그리고 명예, 사람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 땅 가득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